네,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점점 날씨가 이제 가을이 되고 있고, 가을이 되면 이제 겨울이 되고, 이렇게 가을 겨울이 되면 안 좋은 게 한 가지가 있죠. 제주도에도 미세먼지가 이제 자꾸 넘어옵니다. 오늘도 미세먼지 좀 있는 거 아시죠? 목이 안 그래도 좀 칼칼하기도 하고 더 조금 그런데, 하여튼 미세먼지 또 이제 호흡기 관리 잘 이렇게 하시면서 또 좀 좋은 가을이죠. 계절적으로는 가을과 이렇게 겨울을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이제 목사님이랑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분이 무슨 어디 스터디 모임 공부하는 게 있다고 하면서 이제 저랑 얘기를 잠깐 한 적이 있어요. 어떤 모임이냐라고 좀 얘기를 해봤더니 창조와 과학에 대한 이야기, 그런 주제로 좀 토론을 하고 있고, 또 책을 읽고 좀 이제 나누는 시간을 갖는 그런 모임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어떤 내용이 주 내용이냐 하면, 이 우주가, 이 지구가 만들어진 것이 진화로 된 것이냐 아니면 창조로 된 것이냐. 여기 계신 분들은 빅뱅에 의해서 이 우주가, 이 지구가 우연히 됐다고 믿으시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하는 말씀을 믿으시는 건가요? 우리는 당연히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창조론을 믿는 거예요. 근데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또 이제 과학적인 나름대로의 그들의 근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그 모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는 분들이 너무 이제 창조론도 그렇고 진화론도 너무 이제 극단적인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이 분들의 주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진화론적 창조론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 그런 책들과 그 스터디 모임들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도 이제 저같이 목회자 목사님도 이제 보수적인 성향이다 보니까 이제 그것의 존재를 받아들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좀 수용적인 자세로 한번 좀 들어보고 싶어서 그 모임에 참여하면서 이야기를 듣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게 하고 있는 것을 이제 좀 들었는데, 왜 이런 주제의 얘기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 나오는 걸까요?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냐, 아니면 진화의 일부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왜 자꾸 나오게 되는 거냐 하면, 우주는 신비롭잖아요. 밤에 우리가 하늘을 탁 올려다보면 어떤가요? 어떤 날은 굉장히 수많은 별들이 있고, 그 별들이 도대체 어느 곳에 있고 어디서부터 왔는지라고 하는 생각이 때로는 든단 말이에요. 신비로운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뿐만 아니에요. 우리 지구라고 하는 이 행성이 태양을 주변으로 돌고 있는데, 그런 과정이 자전하고 공전하면서 움직이는 그 사계절과 그런 것들이 얼마나 오묘하고 기가 막히냐라는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런 거 못 느끼나요? 대단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대단한 것이 우연이냐라고 하면, 그건 진화론적인, 보통 과학자들에게는 진화론적인 얘기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얘기하면 그것은 신앙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지구가 너무나 완벽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살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이곳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행성, 지구라고 하는 이 행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만일 우리가 어디를 갔어요. 어디 가서 산길을 막 걷다가 집을 하나를 발견했어요. 근데 집을 발견해서 들어가 봤더니 거기에는 이제 식기들도 있고 또 물 나오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시설들이 잘 돼 있고, 따끈한 김도 누가 데펴놨는지 따뜻한 이제 그것까지 난방까지 딱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나요? 갑자기 우연히 집이 생겨지고 그랬다고 보나요? 아니면 집주인이 있어서 이렇게 따뜻하게 데펴놨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될까요? 우리는 창조자가 계시고 이것을 만드신 분이 계시다는 사실 우리가 믿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고백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완벽하게 딱 알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이 땅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나중에 창조하시잖아요. 모든 것들을 다 조성하시고 만드시고 가장 좋은 곳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간을 후에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의 이 땅에서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며 영원히 하나님 앞에 살아갈 자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된 건가요? 타락하게 된 거예요. 죄가 그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인간들말이 아니에요. 온 우주가, 이 지구 자체가
저주를 받은 모습이 되어서 어려움을 같이 고통하고 신음한다라고 이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삶들을 이렇게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일리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세상을 표류하는 것 같다 라고도 얘기를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무인도에 사는 사람과도 같다, 비상신앙은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이 태양계, 우리가 있는 중심이 갑자기 우주에 사니까 그런데 태양계에 태양을 중심으로 돌잖아요. 그럼 여기 태양계에서 가장 중요한 행성이 뭘까요? 태양이죠.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제외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태양이에요. 그럼 태양은 그 뜨거운 햇빛과 열을 계속 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영원할까요? 태양의 그 에너지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이것도 점점 식고 간다라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렇게 되지는 않지만 결국에는 이것이 다 식어져 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간 것 같단 말이에요. 이 세상이, 이 지구가 영원히 이렇게 지금 자전하고 공존하고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끝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자원들만 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떠 있는 태양조차도 결국에는 그것도 식어버리고 이 빛을 잃어버릴 때가 온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이 땅에서 결국에는 소모되어 없어져 버리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죽을 처지에 있는 우리 인간들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다시금 복과 은혜를 주시길 원하신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게 하심으로 이 땅에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시나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이 사실이 분명하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믿는다라면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져야 될까요? 그렇게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창조주시고 종을주 되신 분이시라면 이 땅에서 수많은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나라가 나라를 정복하는 일들이 뭔 소용이 있냐라는 거예요. 창조주가 다스릴 이 나라를 스스로 욕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이유가 되고 무슨 그 근거가 되냐라는 거예요. 그게 가치가 있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라면 이 땅에서 싸우고 이념으로 논쟁하고 서로 다투고 하는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 전쟁을 얘기하고 뭐 이제 폭력을 얘기했지만 그렇게 거창하게 얘기 안 해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면,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삶이 지금과도 같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창조주를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순간순간의 삶의 생각과 모습, 행동은 바뀔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는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뭐 예수님을 따르던 가족들도 그걸 이제 바로 믿었던 것은 아니죠. 예수님의 능력, 그 이적들, 그런 것들을 보고 이제 제자들도 이제 믿었는데 한편으로는 어떤 거예요? 반신반의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그러신가 아닌가라고 하는. 근데 이들이 정말 확신을 갖고 믿게 된 때가 어느 때일까요? 어느 시점으로 이들이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신 사실을 믿게 될 걸까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 때예요. 다시 살아나게 되는, 죽음에서 부활한 그때 예수님의 가족들과 제자들,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된 계기가 바로 그때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출생이 특별하다는 것을 누구를 통해 들었을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마리아나 요셉의 증언을 통해 아마 알게 됐을 걸로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 마태복음을 쓴 이 마태는 세리 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좀 꼼꼼하게 좀 이것을 기록했다고 이제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이 마태는 마태복음에서 두 가지 예수님에 대한 사실에 대한 설명을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다, 다윗의 후손이다.
다윗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다스릴 영원한 하나님의 왕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약속을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얘기를 첫 번째 했죠. 그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한 믿음으로 살아갔던 왕들 중에 한 왕, 다윗의 후손 중에 누가 있었나요? 히스기야가 있었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될 때 멸망의 위기에 있는 그때에 아수르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이 쳐 죽이시죠.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또 히스기야가 죽게 돼 있을 때 하늘의 해를 뒤로 물리시면서까지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세요? 그게 이제 지난주 그 개념 한 사람의 왕 그 얘기로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야말로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의를 이루신 분이 누구라는 건가요? 예수님이시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고 또한 오늘 본문에 그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죠. 근데 또 하나의 강조하는 것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거는 사실 그러니까 동정녀 탄생에 대한 이 얘기는 아마도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를 먼저 하게 되는 것이고, 부활을 경험했던 이들에게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냐라는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시는 이 분이라면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동정녀로 마리아를 통해 성령을 잉태한 분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왜 이 얘기가 나오냐면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는 다윗이 한 말을 인용해서 설교를 하는데 사도행전 2장 27절에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거룩한 자로서 썩음을,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죽은 이후에 그대로 죽은 상태로 부패하지 않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부활하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죠. 그러기에 이 부활을 믿는 자는 또한 뭐를 믿는 거예요? 동정녀 탄생하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태어나신 분이에요. 이건 우리가 매일 고백하죠. 매 주일마다도 그렇고 또 새벽 기도할 때도 항상 이제 신앙 고백에 나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나시고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동정녀 탄생에 대한 얘기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는 많은 이야기가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실제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그 사역 중에 예수님의 그런 태어난 이 출생에 대한 얘기를 별로 다루고 있지 않죠. 그렇죠?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근데 다만 예수님 출생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동네의 숙소였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또 해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고향에 가실 때 예수님을 고향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요? 배척하죠. 왜 배척할까? 그 중에 하나는 아마도 예수님의 출생과 관련된 부분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추측이 하는 겁니다. 이거 물론. 또한 예수님이 돌로 치료하는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도 그들은 조금 알 수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왜 공생애 가운데 이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았냐 얘기를 하면 예수님을 공격했던 무리들이 있었어요. 유대의 지도자들이 있었죠. 그들이 예수님을 공격할 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없어요. 당신의 아버지는 누구냐? 라는 질문을 한 적은 없죠. 예수님이 공격할 때 그 어디에 그런 얘기는 하지만 당신의 진짜 아빠는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도 사역을 하시고 다니시면서 나는 요셉의 진짜 아들이 아니고 내 어머니는 처녀로 나라 낳았다는 얘기를 공공연하게 그 얘기하시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당시 사람들에게 뭐가 됐을까요?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출생에 대한 불분명한 것들 때문에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아마도 마리아를 통해서 이제 그 동정녀 탄생에 대한 얘기가 신앙으로 고백되어진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지금 이 복음서 이 서두 처음 시작하는 이 부분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나시고 오심에 대한 것을 바로 알아야 된다고 하는 출생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18절부터에 나오는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예요. 18절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이렇게 됐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당시 유대인들은 결혼을 하기 전에 약혼을 이제 먼저 했어요. 근데 약혼이 굉장히 법적 구속력이 굉장히 강한 것이 바로 약혼이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같이 살지만 않을 뿐이지 남편이고 아내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도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날 때 내 아내 마리아라고 얘기를 하죠. 아내라는 호칭을 써요. 그러니까 그만큼 당시 그 약혼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과 동일한 그 구속력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약혼이에요. 또 근데 약혼하고 왜 결혼한 차이를 오래 뒀냐면 약혼을 굉장히 일찍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찍, 그러니까 어릴 때 약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없잖아요. 능력이 없는데 생활을 이제 생활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죠. 그래서 일찍 약혼을 해서 결혼과 같은 관계를 해놓은 다음에 남편이 이제 돈을 벌어와서 이제 결혼 지참금을 이제 그 아내 집에다가 이제 줍니다. 그걸 주면 이제 아내 신부 집에서는 혼인 잔치를 여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게 가정이 되는 거예요. 미리 약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경제적으로 능력이 되고 그러면 지참금을 가지고 가서 아내 집에 그 집에 주는 거예요. 그 신부 집에 주면 이제 그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혼인 잔치를 이제 거기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경우에는 요셉과 약혼만 하고 정식 결혼하기 전에 임신을 한 거예요. 뭐 요즘 같은 시대는 뭐 속도 위반한다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임신한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만 요셉과의 전혀 관계없는 마리아 혼자만 임신을 했던 겁니다. 정식적으로 부부가 되기 전에, 그런 생각을 하기 전에 임신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법적인 남편인 요셉에게 알려지게 되고, 이 사실이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어땠을까요? 먼저 마리아에 대한 얘기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아마도 추측하건대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의 대상으로 하는 복음서고,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증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동정녀 탄생하셨다고 하는 이 것에 대한 증인으로 남자인 요셉을 이제 들어서 이제 기록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이제 임신했다는 사실을 듣죠. 그다음에 그 가운데 아마 이제 임신을 하게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두려움 가운데 친척 엘리사벳을 찾아가는 일들이 또 나와요. 누가복음 보면. 그 다음에 숨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얘기했을 것이고, 이와 같은 사실이 이제 남편인 요셉에게까지 이 얘기가 전해졌던 걸로 봅니다. 그럼 마리아가 결혼 생활하기 전에 임신했다는 사실이 이 가족에게나 요셉에게는 어땠을까요? 이로 말할 수 없는 충격이었을 겁니다. 마리아가 무슨 소리를 하고 무슨 얘기를 해도 그것은 다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못하겠죠. 마리아의 집에서는 가문의 수치인 거예요.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만한 일이 바로 이와 같은 일이 지금 일어나게 됐던 겁니다. 또한 성경에는 마리아가 혼인잔치를 했다고 하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뭐 생략될 수도 물론 있어요. 이게 성경에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하지는 않으니까 생략할 수도 있겠지만, 이 혼인잔치 하지 않았다고 우리가 보면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신부 입장에서 혼인잔치도 하지 아니하고 팔려가더니 그렇게 조용하게 갚는 것은 수치이게 수치예요. 이거는 웨딩드레스 한번 입어보지 못하고 결혼하게 되는, 평생에 그거 갖고 얘기했던 옛날 어르신들 있잖아요. 그보다 더한 거예요 사실은. 식도하지 못하고 웨딩드레스 한번 입어보지 못하고 그렇게 그냥 주변의 시선을 받은 가운데 그렇게 죄 지은 사람처럼 요셉의 집으로 시집간 것이 바로 마리아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적하러 간 것도 여자가 갈 지표로는 없지만 요셉에 따라 갔다고 이제 추측해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긴 했죠. 어쨌든 간에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나시게 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아주 작은 세포와도 같은 뭐 이런 걸로 모습으로 오신 거죠. 이게 상상이 안 가잖아요.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오실 수 있을까? 우리의 모의로는 이해가 안 되는 신비로움이에요. 그래서 태아는 몸은 인간인데 성격과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이신, 온 천지를 만드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작은 이 피덩이 같은 조그마한 세포로, 체세포 같은 걸로 이 땅에 태아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이게 어떻게 이것을 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온 천지 우주를 만드시는 그 어떤 태양보다도 뜨겁고 힘과 능력이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 진짜 사람이 되신 거예요.
본인의 능력과 신성을 다 것을 감추시고 사람이 된 거예요. 육체 안에 작은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에요. 잠시 나타났다가 없어지는 그런 몸이 아닌 거예요. 성장 과정도 있었고, 음식도 먹어야 되고, 배설도 해야 되고, 피곤하면 주무시기도 해야 되는 인간과 똑같은 완전한 인간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 이것이 바로 동정녀 탄생하시게 되는 이 땅에 오신 이유죠. 그리스도는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심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에요. 영원 전부터 계시던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 세상에 오신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라고 한 태초에 이 말씀, 예수님의 성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하나님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이렇게 임마누엘 하기 위함이에요. 임마누엘이 뭔가요? 이것을 이제 오늘 말씀도 설명하고 있죠. 요셉, 오늘 본문에는 이제 요셉의 아까 얘기했지만 증언을 얘기 잠깐 했잖아요. 증언을 얘기하면서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요셉의 고백 증언을 통해 나타난 성경에 오는 내용은 크게 세 가지죠. 첫 번째는 마리아가,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이에요. 마리아가 임신한 소식을 듣고 파혼을 결심하게 된 것이 첫 번째죠. 두 번째는 이 문제를 두고 고민하고 있을 때 천사가 꿈에 나타나는 것에 그 사실을 알려준 것이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요셉이 임신한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왔고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마리아와 이제 동침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마리아의 임신 소식에 들은 요셉의 반응이에요. 어떤 반응을 하나요? 이게 19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라고 얘기하죠. 요셉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의롭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거나 남의 아이를 임신한 여자와 살 정도로 부도덕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마리아 쪽에서 요셉에게 임신 사실을 알렸던 걸로 보여지죠. 아마 천사가 그렇게 하라고 지시했을 것이다 라고도 이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지금 일이기 때문이에요. 요셉은 마리아가 무엇을 말하든 간에 근데 믿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믿을 수 없었겠죠. 아니, 말이 되나요? 이게 지금? 아니, 어떻게 남자 없이 임신하냔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마리아가 지금 거짓말을 얘기하고 있구나. 믿었던 이 여인인데 이 부도덕한 여인이었구나 라고 하는 큰 배신감과 실망감을 가졌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마리아를 이렇게 정죄하여 망신해 주거나 돌로 집어 던져서 처형하려고 하고 잔인한 생각을 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마리아와의 관계를 끊으려고 생각을 했던 그때에 천사가 현몽했다. 그죠? 꿈에서 나타난 겁니다. 그 20절이에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파혼할 거 생각한 거예요.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요셉은 마리아에게 이 소식을 듣고 두려워합니다. 같이 그 얘기는 믿을 수 없었어요. 그러나 천사가 현몽하여서 꿈에서 요셉에게 임신했던 그 경위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요셉을 믿지 못한 마리아를 못 데려왔던 것을 이제는 데려오라고 말씀을 하고 되죠. 그래서 마리아를 보호해야 될 역할과 의무를 이제 요셉에게 지어주게 됩니다. 이때 요셉은 본인의 생각과 판단과 머리로는 이것이 이해가 됐을까요? 안 됐겠죠. 말이 안 되는 얘기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내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천사는 요셉에게 아기의 이름 또한 지어주죠. 뭐라고 하죠? 예수라 하라라고 합니다.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당시의 흔한 이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호수아, 호세야, 그게 다 예수랑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아도 있었죠. 그러니까 많은 이름이에요. 흔한 이름이에요. 근데 이 흔한 이름을 가지고 천사가 뭐라고 얘기해 주나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니라 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우리의 인간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하여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게 됩니다.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불신함과 대적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받지 못하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유일한 길, 그러니까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유일한 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능력을 주시기 위해 함께 하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냐? 다른 무엇 방법이 없을까? 방법이 있지 않는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는 안 되는 것이고 온 우리들 모두를 죄에서부터 구원해 주실 방법은 창조주 되시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신 성자 하나님께서 친히 성육신하셔서 동정녀에게 탄생하셔서 이 땅의 모든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기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것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된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22절, 23절 얘기죠. 이 모든 일 된 것은 주께서 선제로 하신 말씀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말씀이 어디 나오는 말씀일까요? 이사야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겠다는 거예요. 이 얘기보다 또 중요한 말씀이 또 나오죠.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이에요. 이분이 어떤 문제에 대한 얘기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한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냥 평범한 다윗의 자손 후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라고 얘기하나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영존하신 아버지시고 평강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전능하시고 영존하시고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어그러진 이 죄성을, 이 파괴된 이 본성을 하나님께 반항하고 대드는 이와 같은 악한 심정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바꿔주시기 위해 삼아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함이에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죠.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영원히 그 안에 있는 자들이죠. 근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죄가 그 관계를 깨트려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발과 손에 십자가의 못을 박히시고 창으로 옆구리에 찔리시면서까지 물과 피를 모두 다 십자가에서 쏟아내심으로 말미암아 또한 그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인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나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어요. 또 24절 25절에 보면 요셉의 행동에 대한 부분이 또 나오죠. 24, 25절 이것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자, 요셉의 이와 같이 했다라는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사실이 요셉에게도 사실은 번뜩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 앞에 항의하거나 뭐 이렇게 대들거나 뭐 왜 그러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죠. 한편으로 보면 요셉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평범하게 평화롭게 앞으로의 결혼을 준비하며 알콩달콩 열심히 잘 살아갔던 한 집안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렇던 이 집안에 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마리아에게 임신 소식을 들었던 겁니다. 그것도 이해되지 않는데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들, 그 사실은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요셉은 잠에서 깨자마자 일어나 얘기하고 있죠.
일어나라고 하는 표현은 그냥 자보고 일어났다는 게 아니라 행동에 대한 그 표현을 얘기하는 성경적인 표현이에요. 즉시 이것을 행했다는 것이고 즉각적으로 반응했다는 겁니다. 지시한 대로, 천사의 지시대로 아무 조건 없이 마리아를 데리고 왔고 아이를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해로도 이것은 이해하지 못하죠.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조그만 채세포 같은 것으로 오실 수 있었을까? 그러나 하나님을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또 요셉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겠죠. 그러나 선하신 뜻에 요셉은 순종하는 모습으로 섰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방법이, 내 길이 다를지라도 또 내 방법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고 신앙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길이 막힌다면 나보다 더 높은 수준의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알고 순종함으로 그 뜻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러기에 절대로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안 돼요. 내 판단과 생각이 하나님보다 먼저 가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요셉은 의로운 자라고 했죠. 자신의 생각과 자신들의 계획과 그런 결혼 생활의 모든 것들이 다 깨어져 버렸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혼인잔치도 못하고 돌아온 것 같아요. 마리아 또한 마찬가지죠. 이게 어찌하면 수치와 창피인가요? 그러나 그런 모든 가정 행복이 빼앗긴 것처럼 보이고 또 자신의 계획들이 다 깨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섰던 것이 요셉의 마리아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신 성자께서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슬픔을 대속하여 주셨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준비된 것들을 어떤 경우는 엉망으로 깨트려 버릴 수도 있어요. 요셉처럼. 그러나 우리가 지금 당장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그 기쁨으로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간다면 나보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신실하게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순종하는 자의 모습이죠. 잘 알지 못하고 내 가는 길이 험하고 때로는 멀고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묵묵히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이 믿음의 삶인 줄 압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은, 믿음의 걸음을 주님의 인도함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죄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찬양합니다.